감사합니다. 지난 성탄절 연합 성가 예배 여러분들 다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못 오신 분들은 유튜브로 예배 드리신 분도 계시고 한데 김용민 TV에서 새롭게 편집해서 더 멋있게 화면과 음향을 보강해서 만든 것들을 유튜브로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 특별히 성가대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가 좀 특별한 해였는데요. 새해 첫날인 1월 2일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1월 1일도 주일, 12월 31일도 주일, 그래서 1년이 53주가 있는 좀 특별한 해입니다. 이게 뭐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윤년도 끼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좀 특별한 해인데요. 그래서 제가 1월 1일 주일에 원래 1월 1일 주일이 작년에는 12월 25일이 주일이었고 그 다음에 1월 1일이 주일이었는데 교회력으로는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이지만 당연히 1월 1일이니까 신년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시 또 성탄절 다음 주일이어서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인데 오늘도 역시 이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표를 따르기보다는 송년주일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1월 1일이나 12월 31일이라는 이 날짜가 주는 특별한 무게감이 있고요. 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1월 1일이 주일이고 12월 31일이 주일이어서 송국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년 메시지나 송년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더 맞겠다 싶어서 그랬습니다. 아무튼 오늘 좀 생뚱맞은 본문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이게 성서 일과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임의로 고른 말씀입니다. 매년 연말이면 교수신문에서 그의 사자성어를 택해서 발표를 합니다. 작년에 전국 교수신문 설문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한 사자성어는 잘못하고도 고치지를 않는다는 뜻의 과이불개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견리망의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선정되었습니다. 견리, 그러니까 이를 보면, 이로움을 보면 망의, 그러니까 의로움을 잊어버린다, 뭐 그런 뜻입니다. 이게 견리망의, 발음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자성어인데 하여간 뭘 말하는지는 분명히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작년 사자성어에 비해서 올해 사자성어는 마음에 꽉 차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했는데 일단 작년에는 그 사자성어가 적어도 뭐 50%를 넘는 그러니까 득표를 했는데 올해는 30% 겨우 넘었고 2등과도 별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났습니다. 하여튼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발등이 가려워 죽겠는데 구두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뭐 느낌이라고 할까요? 하여간 이제 마음에 꽉 차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매년 신문을 연말에 볼 때마다 좀 불만인데 왜 교수님들은 그렇게 어려운 한자만 고집하고 무슨 사서삼경에서 이렇게 어려운 그 한자를 일부러 뽑아가지고 한 해를 평가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이게 그것도 불만입니다. 그냥 제가 뽑으라 그러면 뭐 첩첩산중이나 아니면 뭐 점입가경이나 뭐 설상가상이나 이런 말이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아주 쉬운 한자도 있는데 무슨 뭐 견리망의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뜻을 해서 하여튼 제가 좀 불만입니다. 무식해서 그렇죠, 제가. 하여튼 그런데 하여간 이렇게 어쨌든지 간에 힘들었던 올 한 해를 사시느라 아니 살아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욕 보셨습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에게 이 정희재 작가가 쓴 책 어쩌면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찾은 위로의 말로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보면 아마 여러분 이 말 좀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안다.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뎌야 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에 지쳐 당신에게 눈물 차오르는 밤이 있음을. 나는 또 감이 안다. 당신이 무엇을 꿈꾸었고 무엇을 이뤄왔는지를. 당신의 흔들리는 그림자에 내 그림자가 겹쳐졌기에 절로 헤아려졌다.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뛰어갔지만 끝내 가버리던 버스처럼 늘 한 발짝 차이로 우리를 비껴가던 희망들. 그래도 다시 그 희망을 좇으며 우리 그렇게 살았다. 당신 참 애썼다. 사느라 살아내느라 여기까지 오느라 애썼다. 좀 위로가 되셨는지요? 이 송년주일 메시지를 고민하다가 오늘은 여러분께 위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위로를 받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간에 개인들마다 다 다를 수 있고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받는 이유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각자는 올해를 사느라 또는 살아내느라고 참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를 받아야지만 새해를 다시 시작할 힘이 생길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언 제목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이 제목은 제가 오래전에 읽은 장영희 교수의 유고집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에 실려있는 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분에 대해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아버님도 영문학자였고 본인도 영문학 박사님이셨는데 서강대학교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이분한테 배워본 적은 없는데 제가 암 수술을 받고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뉴스를 TV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모르는 분인데 얼마나 유명하면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뉴스에까지 나올까 싶어서 이분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아주 샘터라고 하는 잡지를 비롯해서 굉장히 대중적인 수필을 많이 써서 유명한 수필가였습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으로 낸 게 이제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 내고 바로 돌아가셨는데요. 그 책이 출판되기 전에 아마 직전에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실려 있는 첫 장의 수필 제목이 다시 시작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글은 1980년대 중반에 이 장 교수가 미국 뉴욕주의 주도인 올바니에 있는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겪었던 체험담을 전하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시에 이 장 교수는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는데요. 유학생활 6년 만에 학위 논문을 거의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심사만 남겨둔 상태에서 이제 그동안 고생을 했으니까 LA에 살고 있는 언니 집을 방문해서 그곳에서 논문을 마지막으로 조금 수정한 후에 학교로 돌아와서 논문 심사를 받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짐을 정리하고 논문도 최종본만 남기고 초고 및 논문 참고 자료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기숙사를 나와서 이제 LA로 자동차를 몰고 떠났는데요. 글쎄 여행 도중에 도둑이 주차해둔 차의 트렁크를 열고 장 교수의 이 짐꾸러미를 몽땅 훔쳐서 달아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짐꾸러미 속에는 지난 2년 동안 온갖 정성을 기울여서 썼던 학위 논문 최종본도 들어있었습니다. 당시는 1980년대 중반이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작업을 다 타자기로 쳐서 논문을 이렇게 원고를 쓰던 때였는데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어디에 저장해 놨다가 다시 프린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힘들게 작성한 그 복잡한 내용의 박사학위 논문을
뭐 당연히 기억해낼 수도 없고요. 그것을 다시 되살려서 복원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겠어요. 저 상상만 해도 이게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충격이 너무나 커서 장혜희 교수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답니다. 그리고 학교로 돌아온 후에 말 그대로 식음을 전폐하고 닷새 동안 꼼짝하지 않고 누워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거울을 보니까 그 거울 안에는 흥크러진 머리에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는 유령이 하나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울 속 유령에게 장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기껏해야 논문인데 뭐 그래. 그래도 살아있잖아.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논문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 1년 후에 장혜희 교수는 논문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기라는 이 글 후반부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내 논문은 이제 반짝거리는 젊은 학자들의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끝낸 내 논문은 이제 반짝거리는 젊은 학자들의 논문에 비하면 내놓을 만한 것이 못 될지 모르지만 맨 첫 페이지만큼은 누가 뭐래도 자랑스럽다. 헌사에서 나는 내게 생명을 주신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그리고 내 논문 원고를 훔쳐가서 내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도 감사합니다 라고 적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었던 때와 이 수필을 적었던 때는 좀 시차가 있는데 하여튼 이 글 수필을 쓸 당시에는 뭐 젊은 학자들이 정말 너무 좋은 논문들을 많이 내서 자기가 옛날에 써놨던 논문이 형편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첫 페이지에 있는 헌사만은 자랑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장 교수는 자기 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누군가 지금 불합격과 실패의 좌절을 안고 다시 시작하면서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면 도둑에게 헌정한 내 논문을 보여주면서 인생은 짧다지만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1년은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다. 그렇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은 실패나 낙오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참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시간이자 기회입니다. 좌절을 안고 다시 시작해 본 사람은 살면서 그런 일을 그런 일이 자기에게 닥쳐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제의 실패는 단순히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총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흔한 말로 위기는 위험과 기회 둘 다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둘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거꾸로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기에 빠진 게 문제가 아니라 위기에 빠졌을 때 기회가 아니라 위험을 잡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고 이렇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읽었던 짧은 글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더욱더 주님의 형상과 닮게 하시기 위해 나의 모난 부분을 깎으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아버지의 나라에 인도하시기 위해 낮은 마음과 넓은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연단이라고 부릅니다. 사탄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질투하여서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나에게 물질의 부함과 세상의 즐거움을 풍족하게 불어넣어 주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유혹이라고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이 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오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사를 이렇게 오해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표현을 고난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연단이라고 부르고 반대로 유혹을
축복으로 착각하고 오해하며 살아갑니다. 이 오해를 직시할 수 있다면, 바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볼 수 있으면 고난이 사랑으로, 연단이 은혜로 제대로 보이게 되고, 그럴 때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줄거리는 잘 아실 것이기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이야기가 큰 꺽쇠가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이야기는 원래 많은 요한복음 사본들에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빼고 요한복음을 전달해 왔다가 후대에 첨가된 건데, 그 이유는 아마도 추측건데 예수님이 이 간음을 저지른 여인을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신 거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교회에 별로 덕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성서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인 이 이야기가 빠질 뻔했는데 다행히 지금 들어오게 됐습니다. 하여간 그 줄거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본문으로 택한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다시 시작 못할 실패한 인생은 없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은 간음죄를 소재로 택했고, 율법에 따르면 그것은 투석형에 처해져야만 하는 중범죄입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용서받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실수나 잘못, 실패나 그런 것 따위는 다시 시작하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중범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인생에 살다 보면 저지르게 되는 작은 잘못이나 허물들이 뭐가 문제가 되냐는 겁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지우개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의 실수, 잘못, 허물, 실패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죄까지도 깨끗하게 지우시는 분이십니다. 속죄란 말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 자체를 하나님의 기억에서 지워버린 것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죄를 지으면 호적에 빨간 줄이 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이게 호적에 빨간 줄이 갈까봐, 그것이 계속 기록에 따라다닐까봐 부모님들이 전전긍긍하고 그걸 이제 이게 형을 받지 않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으면요,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다 받고 나서도, 그래서 벌금형을 치른다든지 징역형을 치른다든지 그렇게 벌에 대해서 형을 다 합당한 형을 다 치러도 호적의 빨간 줄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아마 사면 복권을 받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혹시라도 사면 복권을 받으면 그 기록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언론의 기록이나 또는 사람들의 기억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죄는 호적에서 빨간 줄을 지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에서조차도 지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 못할 인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기독교는 다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나 다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태양이 다시 떠오르듯이 우리의 삶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를 용납해 주시고 다시 시작하려고 애쓰는 사람을 인자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말입니다. 누구나 그리고 언제든지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잘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못난 사람일지라도 다시 시작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 다시가 저절로 기회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시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와 단절해야 합니다. 과거와 단절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똑같은 실수나 잘못, 실패나 죄를 반복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낡은 부대에 담으면 둘 다 못 쓰게 되는 법입니다. 과거와의 단절이 이루어져야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의 철저한 단절, 그리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이 둘이 합쳐졌을 때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과거의 잘못을 깨닫기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시가 없으면,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다시 시작하는 용기가 없으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하는 것으로도 부족합니다. 눈물 콧물 다 닦아내고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결연히 일어설 때 회개는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어제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이 오늘 내 삶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내일의 삶은 바로 오늘 어떻게 내가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오늘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이자 내가 원하는 것대로 삶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제와 다르게 새롭게 다시 시작하면 우리가 원하는 삶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청년 사자성어는 과의불개라고 했습니다.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도 합니다. 실수나 잘못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실수나 잘못을 하고도 이를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정 안 하고 사과 안 하니까 당연히 고치지도 않습니다. 고치지 않으니까 개선이 없고 개선이 없으니 진보하지 않고 퇴보하게 됩니다. 이렇게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기를 계속하면 결국은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1월 1일에 신년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제목을 개과천선이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과를 개해서, 즉 잘못을 고쳐서 선으로 천한다, 좋은 쪽으로 옮겨간다 라는 뜻의 개과천선은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라는 뜻의 과의불개와 정반대 말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골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과천선은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살지 말자는 뜻입니다. 왜? 지금까지 살던 대로 그냥 살면 세상과 나라와 교회가 어떤 꼴이 될지 너무나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3가지 과제를 제시했었습니다. 그냥 두면 지구가 망할 테니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하자. 좀 더 적극적으로 하자. 2번째, 이 40년 동안 우리가 이 비정상적인 교회 운영을 해왔으니 이제 창립 70주년을 맞은 이때 특히 우리가 그 진화위에서 결정문도 받았으니 이제 그 비정상적인 교회를 정상화하자. 3번째, 검찰 독재를 좀 청산하자. 이거 가만뒀다간 진짜 나라가 망하겠다. 그래서 이 3가지 과제를 제시했고 이 과거와 다르게 살면서 우리 열심히 이걸 실천해보자 했습니다. 어느덧 365일이 훌쩍 지나고 되돌아보니까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제로웨이스샵 나아지구도 개점했고 또 기후위기 시계도 설치해서 우리 교회는 명실상부한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대표 교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반대 한국교회 연대를 결성하고 여러 활동들을 앞장서서 했습니다. 아직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40년 묵은 교회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일도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또 주말마다 계속된 촛불 행동에도 교회 깃발을 들고 꾸준히 참석하고 있습니다. 또 집회에 직접 참석하지는 못해도 어떤 분은 참석자의 식비를 후원하는 것으로 또 다른 분은 또 기도하고 관심하고 격려하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여러분 모두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년 동안 다르게 살았던 것처럼 내년에도 좀 힘들겠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지구도 안 망하고, 아니 인류도 안 망하고 우리나라도
또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이어나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월 1일 신년주일에 감사 찬송으로 독일의 순교자 보네포 목사의 시에 곡을 붙인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12월 31일 송년주일인 오늘도 같은 찬송을 부를 예정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 때 이 찬송을 부르는데요. 이유는 특별히 1절 가사 때문입니다. 이 1절 가사를 사실은 보네포 목사님의 시를 이 번안에서 부른 이 목사님인가? 하여튼 CCM 가수가 좀 더 약간 바꿔놓은 게 지금 우리가 있는 가사인데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이 한 해를 그대들과 함께 연다는 이 구절 때문에 사실은 연말에 많이 부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히틀러가 거짓 주로 등장하면서 독일 국민을 폭력과 광기로 몰아대는 현실을 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시대를 참 주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식별하고 고백해야 하는 시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식별하고 고백하는 일에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위해서 싸우다가 결국은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감옥에서 선한 힘의 고요에 감싸여 놀라운 평화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며 노래합니다.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치 않았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하는 이들이 존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새해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도 보네포 목사님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지들과 함께, 신앙 동지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그는 기뻐했습니다. 2023년을 떠나보내고 2023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심정도 이와 비슷할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갈대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함께하면 바위처럼 굳건히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힘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속죄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신앙 동지들이 우리의 곁에 있으니 힘을 다해서 우리는 다시 새해를 출발할 수 있습니다. 올해처럼 내년에도 큰 진보를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되새기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